집회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경과 찬양의 의미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우리가 5차 북한 연합기도회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함께 모으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복음성과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을 나서야 되겠죠. 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먼저 이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아멘. 나
자, 우리 다 함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사명을 이 시간 북한 땅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이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 북한 땅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명 함께 보겠습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함께 찬송하고 마지막에 Oh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또 전도사님 나와서 다음 순서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목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신 분들과 아주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마리아를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때에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공독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의 연약하고 정성이 나의 공예를 메고 보게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을 쉬고 내 짐을 가볍다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출마한 물과 교회 담임 전도사님 김정원 전도사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 너무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지금도 먹먹합니다. 또 우리 실만한물가교회가 이렇게 가득 넘쳐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역건물까지 튀고 나가는 아멘. 그날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요즘에 갱년기는 아닌데 주님만 생각하고 저 북한 땅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먹먹하고, 그리고 우리 그 한민족이 정말 음주가무를 정한다는데 우리는 음주는 빼고 이 그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모두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제5차 북한 기도회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실만한 물가교회는 하늘과 땅 또 남과 북을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어떤 그런 복음의 통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도 정말 주님의 명하신 그런 복음 통일의 사명을 위해서 북한판 이스라엘, 저는 우리 탈북민들과 또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을 북한판 이스라엘인이라고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판 이스라엘인인 저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평양, 예루살렘 수복을 위한 중대한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저희가 설립하고 이곳에서 북한 선교의 실천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북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북한 선교는 왜 중요한지, 또 우리가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은 어떤 연구가 있었고 또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도 그 북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정말 두 손, 두 발 모자라도록 그렇게 뛰어가고 또 오늘도 들어보니까 우리 이현진 목사님 교회에서 이미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서 북한에서 넘어와서 지금 제3국 중국에서 지금 숨어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또 우리 이현진 목사님도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선포를 한 것을 보고 저도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도 빨리 발돋움을 해서 저 대열에 이미 들어섰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 복음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1907 평양 대붕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에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면 저 때는 지금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탈북을 하지만 저는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많은 탈북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저는 그때는 주님의 은혜인 거 몰랐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왔는데 그것이 지금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또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죠. 계시긴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곳에서도 또 우상 숭배의 제약을 저질러도 또 보았고 우리가 그랬죠. 명절마다 그 동상에 가서 그냥 정말 90도 경례를 하면서 저는 지금도 3월 달이면 항상 생각합니다. 4월 25일, 2월 16일 위해서 저희가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피지도 않은 진달래를 꺾어서 집에다가 정말 고온히 모시고 또 그것이 맹물에 하면 그 꽃이 색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없는 어디 가서 설탕과 물감을 가져다가 풀어서 진달래를 그렇게 정성껏 피워서 바쳤던 그런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또 받들어도 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적막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죽어 있었는지 그것도 경험하게 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와서도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냥 다 나의 힘과 나의 뜻으로 된 일이다 이렇게 믿었을 뿐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도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그 북한 땅에서 떠나서 우리가 탈북을 해서 중국이라는 땅에 왔어도
저희는 여러분 우리 북한 그 속담에 나라 없는 백성은 모두보다도 못해요.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예, 그것도 저희는 북한의 속담을 직접 겪어보면서 정말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이 북한의 중국에서 잡혀가고 또 우리가 중국에서 정말 숨어 다니면서도 그것이 지금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서 선택하셔서 정말 저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희 몇 다시를 지어가지고 이곳으로 건넸습니까? 그것도 주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그 중국 땅에서 정말 상가지케만도 못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또 이곳 대한민국에 와서 경험하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고향이 함흥입니다. 우리 남조선 동무들은 함흥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함흥냉면이 떠오르시죠. 제가 그거 원조의 그것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남조선에 와서 함흥냉면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남조선 사람들이 함흥냉면을 알지? 예, 그래서 지금도 가끔 찾아가는 것이 함흥냉면입니다. 저는 남편하고 가끔 싸웁니다. 평양냉면 맛있냐? 함흥냉면 맛있냐? 저는 함흥냉면이고 남편은 평양냉면. 저는 그 평양에 그 유명하다는 그 옥명안에도 못 가봤거든요. 그래서 평양냉면을 먹어먹고 와서 모릅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고향에서 그렇게 많이 먹어보고 또 며칠 전에 우리 그 김도현 자매가 우리 그런데 농마국수를 가져와서 먹었어요. 그 농마국수 한 그릇 놓고도 좀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맛은 솔직히 함흥에서 먹던 맛보다는 못했는데 너무 울컥해가지고 좀 먹먹했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모범생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대학교에도 가고 싶었고 또 북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자가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이 인정받는 가장 지름길이었기에 저는 조선노동당에도 입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탈북을 하게 되었죠. 그 당에 입당하려고 군대 나가려고 했는데 키 조금 모자라서 못 갔고 오기로 속도선 도로대 거기 자원 신청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말 안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자원 신청하는 이 앞에 나가서 막 연설하면서 자원 막 이거 하면서 저는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막 자원했다고 했는데 엄마가 며칠 후에 알게 돼가지고 딸을 망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또 그랬죠. 엄마가 딸의 인생을 망친다고 엄마하고 막 싸웠는데 엄마가 막 시사촌까지 가서 저를 그 명단 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싸웠어요. 딸의 그 앞길을 망친다고 나는 당번 돼야 된다고 하면서 했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 야, 속도는 청년들 때 가면 여자는 몸과 마음을 다 줘서 망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그 말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어요. 북한에서도 몰랐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정말 신분과 또 뇌물이 판을 치는 저희는 못 살아서 뇌물도 바칠 것이 없어서 대학도 못 갔는데 그런 그곳에서 아무리 허덕여도 저는 그 작은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말하면 초등학교고 북한에서 인민학교 때 제 별명이 꼬마 선생이었어요. 아이들을 너무 잘 리더하고 아이들을 잘 해서 저희는 그 북한에서 모범분단이 영예분단으로 옮길 때 저희가 첫 영예분기 분단 됐어요. 제가 아이들을 벽편 떼가지고 때리면서 공부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꼬마 계획을 또 실천해야 되니까 저희 집에서 토끼를 150마리 키우면서 토끼 없어서 또 집이 가난해서 토끼 가죽을 받칠 수 없는 애들 대신해서 집에서 토끼를 잡아가지고
그 덕에 토끼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양전 전도사님이 토끼를 아 저는 남조선에도 토끼고기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토끼고기를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저는 당원도 못 됐고 또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자아 존재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정말 자살하는 그 문턱까지 갔댔고 또 북한에는 또 어떻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높은 저희 동네는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양재물을 마시고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양재물 마시고 그 자리에서 딱 죽으면 괜찮죠. 근데 안 죽고 살아나면 나는 병신 된다. 이 생각이 정말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고 또 중국에 와서도 저는 정말 숨어 사는 삶을 살았죠. 잡혀갈까봐. 저는 또 우리 남편 저보고 일찍반동이라고 놀려주는데 저는 97년도에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2003년도 12월달에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저는 우리 달구미는 아까 상가집회만도 못하다고 했는데 저희는 통나무보다 못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2000년도에 중국하고 북한이 이제 조인을 해서 달국민 혁명에 통나무 맨잎방을 막 바꿨어요. 네, 막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은 통나무 몇 대 값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저는 정말 감자움에도 숨고 장독대에도 숨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많은 정말 세계 그 몇 인구 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제가 한 번도 북송 안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달국민들을 누구나 만나면 정말 어려운 막 인신매매 걸리고 달려가고 막 이런 모든 그 고난 속에서 저는 한 번도 잡혀가거나 달려가거나 그런 정말 어려운 일을 안 겪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처럼 통나무하고 맞바꿀까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에 있다가는 이제 북송되든지 잡혀가든지 무슨 문제가 있겠다. 그리고 97년도 2000년 초반에는 잡혀가면 건해안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도 보내고 또 심하면 그 총살까지 하는 그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앉아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 안 만났을 때인데 북한으로 갈 것인가 남조선으로 갈 것인가. 근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다고 하죠. 그 중국에서 그 자본주의를 맛들인 제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배고파서 왔는데 중국에서 김일성이 항상 말로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이고 인민들에게 고래등 같은 기아집을 쓰고 살게 해주리라고 그 약속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중국이라는 땅에 와서 밥을 정말 이런 큰 양푼에 막 두 그릇 먹어도 배가 안 찰 정도로 그리고 고모가 저 고모 친척이 있어서 그 닭을 매일 통닭을 잡아서 저한테 들이댔어요. 그것을 제가 열흘을 먹었어요. 통닭 한 마리에 밥 두 그릇을. 그러니까 배 열흘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한국 사람들은 왜 역복 자꾸만 공기에 먹는지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상담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복지제 박사학위 받으면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메슬러의 그 5단계 욕구가 딱 우리 달국민들의 삶을 다 가져다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가장 1단계 욕구가 우리가 생존의 욕구. 저는 북한에서 생존의 욕구를 위해서 뛰어나왔고 또 중국에서 그 2단계 욕구, 안전의 욕구를 위해서 제가 중국을 탈출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저희 신분이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래서 공안이 잡히면 북송될까봐 무서워서 고민을 했는데 북한에 가면 또 시라지 밥에 저는 동생하고 맨날 싸운 게 그거예요. 옥수수 가루는 요만큼 있는데 엄마가 열심히 산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산나물을 뜯어서 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우려서 밥을 해먹을 것인가 죽을 써먹을 것인가 저는 조금만 먹어도 좀 버무려가지고 것을 밥을 해먹자. 동생은 남자니까 자기는 죽으라도 두 그릇 세 그릇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런 삶을 저는 북한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런 배고픔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안전의 요구를 위해서 북한에는 그렇게 못 살겠다 해서 대한민국에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우리 송혜연 목사님 저보고 하나님이 저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하고 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때도 저는 그 브로커를 몰랐어요. 브로커를 모르다 보니까 한국은 가긴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어깨너머로 드는 것이 이 한국에는 그 십자가가 만명태보다 많다고. 중국에 만명태 많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한국에 이제 오면 북경에 관광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무작정 북경으로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 주고 또 1,000원 지고 갔더니 한국 사람 어디 있습니까? 북경을 한 달을 돌아다녔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휴 이 돈은 이제 1,000원 가지고 갔는데 다 떨어졌는데 이게 완전 이제는 길가에 나앉게 돼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중국에서 그 영길에 살 때 교회라는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빨리 찾아가. 한국 사람? 그리고 그 민박집 그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 드리는 곳이 여기 있습니까? 했더니 버스 두 정거장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요일에 버스 타고 두 정거장 갔더니 그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큰 그 호텔에 큰 강당을 하나 맡아서 일요일마다 거기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에 찾아봤던 이런 남조선 동무들 저 안에 300명에서 500명 거기 있는 거예요. 앉아서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비록 아멘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아멘 하니까 같이 아멘 하다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오실 때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고 다리를 딱 잡았어요. 목사님 저를 한국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한국 가는 거는 불법이래요. 자기네는 그런 일을 안 한대요.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시는 지금 말하면 장로님들 같아요. 그분들한테 차비를 줘서 보내세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신발 있잖아요. 그 발목 딱 짚고 그 짜맥에다가 머리를 틀어박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면 죽습니다. 저를 보내겠으면 저를 밟고 가세요. 차라리. 그러면 저는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이신가? 목사님이 여기서 제일 높은 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저를 한국 보내줄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목사님 저를 한번 밟고 가보세요. 아예 거기 이 발목 그 짬에다 머리 풀어받고 아예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가만히 생각하면 1시간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가 10년, 20년 제가 그때 한 달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못 참겠어요. 그랬더니 1시간 좀 지나서 2시간 뒤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가 그 선교사님들 따라서 이만한 아파트에 혼자 갇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든 생각이 갈 수 있는 길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네들 뚫어봐야 된대. 그래서 이 창문 이것처럼 큰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한 달 동안 울면서 차 지나가는 거를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고급차 한 대 두 대 세다가 또 중국말로 이알산스 하면 세다가
근데 저는 그때 레미콘 차가 지나가고 중국에도 그 미사일 차가 있구나.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레미콘 차였어요. 그러면서 그 미사일 차만 지나가는 거를 딱 이악해서 세보고 그렇게 한 달을 지났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에 가려면 이 선교사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거를 거분거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이거 필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앉아서 정말 자는 시간 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필사했어요. 그래서 구약을 3개월, 신약을 2개월에 다 필사를 했어요. 그 필사를 다 하고 그리고 저에 대한 김일성 해고록 김일성만 해고록 쓰면 나도 해고록 그래서 그 노트에 크게 해고록 하고 제 이름 딱 쓰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김일성만 해고록 쓰는 줄 알았더니 나도 해고록 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필기해 봤더니 나의 모든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 전쟁 때 그 비행기 폭탄에 배가 이렇게 폭탄이 지나가면서 배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다가 우리 엄마 배에는 배꼽이 없어요. 조금조금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임신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아예 정해놨어요. 그 속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마저 8개월 때까지 저라는 그 인생이 거기에 지금 새 생명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엄마만 알았어요. 근데 태어나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거꾸로 들어가 살다 이런데 시래기 같은 데는 좀 그러니까 배에서 누로 못 나니까 뼈에 가죽만 쓰여 있어요. 그런 제가 이렇게 사람이 됐어요. 그런 제가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모든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고 너무 벅차가지고 제가 진짜 24시간은 하루 진짜 자지 않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말을 잘 들으니까 그 광주로 가는 길을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됐는데 광주에 도착하니까 저희를 이제 인수인계에서 삼국으로 갈 그 군들이 그 전날에 다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 문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지금 거의 5, 6개월을 혼자서 그 안에서 7, 8개월이 됐죠. 7, 8개월 혼자서 그렇게 울며 있었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그래서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어도 어쩌겠어요.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 또 아까워서 이제는 못 가요. 그래서 들어가서 또 있다가 어느 날 5월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 하늘에서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가 북한에서 송강당 봤을 때 그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송강당 무슨 그런 신이라면서 이렇게 이런 항아리라가 되고 막 말하잖아요. 그런 울림으로 하늘에서 그 말씀이 들었고 그 밑에는 우리 달국민 20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사람을 가리키면서 보기는 한 3, 40대 되는데 키는 정말 부척 같은 그를 앞에 보여주시면서 저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따라 들어가라. 그러나 들어갈 때 너희는 믿음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그 말씀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달국민들 우르르 그 사람 따라갔는데 그 들어가본 것이 북한 영사관이었어요. 그 북경 영사관에 있는 한국 대사관, 한국 영사관을 보여주셨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간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영사님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나가고 어떤 남자분하고 저까지 4명이 남자분 한 분, 여자분이 한 분이 3명이 남았어요. 또 가면 안 되니까 또 밤낮 들어오기 무서울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창문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때 제가 이렇게 성경 찾아보니까 옛날 성경 202장에 그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한 대열이 지나갔고 그리고 군인들이 총을 메고 군대 차를 딱 타고 와서 그 앞에 쭉 고쳐 서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영사님한테 찾아갔더니 또 이거는 에피소드인데 영사님 저는 컴퓨터란 게 그때 처음 봤어요. 컴퓨터 딱 치고 있더니 머리 하얀 분이 근데 그 비슷한 분을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가지고 그 화성에서 본 그 영사님을 그 독일 본에서 영사님을 어디서 본 분이야 하는데 그때 근데 머리는 약간 그때처럼 하얗지 않고 희석희석하더라고요. 모습이 너무 닮아가지고 가슴이 철렁했었어요. 그 여사분이 전날에 탈북자들이 2명이 들어왔는데 그 저기 간첩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를 검사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우리를 검사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권 받는 것까지 받고 이게 뭐야 하고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정말 하늘이 그때 제가 집 이런 그 골목에서 이렇게 그 기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 벽이 안 같아 보이고 하늘 같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저는 이게 뭐 환상이 그때는 그런 거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3일 후에 그 응답 왔어요. 3일 후에 그 선교사님들 오셔서 북경영 사관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와,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보았던 것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천군 천사가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우리 담대함으로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가서 만난 그 일행이 정말 본 4명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정확하게 안 알려졌는데 만났는데 그분들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4명 중에서 저만 순종하면서 믿었고 3명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경 영사관 앞에 갔는데 이분들이 국경 영사관 앞에서 자기네는 못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그 망을 보고 나왔는데 저를 잡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설득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3대1에서 제가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모의를 했죠. 무슨 모의를 했냐? 우리가 혁명 역사에서 아동단원들이 고춧가루 폭탄을 일본 놈들에게 뿌렸으니 우리도 고춧가루를 사자.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춧가루 500g을 사서 4명이 골고루 챙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국경영사관으로 왔는데 그때는 공안에 한 명이 이제 그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이제 중국말로 막 신분증 하면서 검사했는데 그 남자분이 북한에서 자기가 그 싸움을 잘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배를 딱 치면 우르륵 들어가래요. 근데 혹시 공안으로 막 해서 우리를 잡으면 고춧가루 뿌리고 도망치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담대하다 해도 그런 권력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인데 중국 공안이 자기보다 북한 남자들이 키 크니까 작으니까 깨재재 하고 키 조그만 사람이 막 이러고 앞에 나갔는데 그 불안한 사람이 신분증하고 중국말로 하니까 갑자기 글쎄 주머니에서 고춧가루를 꺼내서 공안에게 던지는 그 순간에 뒤 3명 다 같이 고춧가루 꺼내서 다 던지고 우두둑하고 해서 국경영사관으로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해결했죠.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물리적인 힘을 써서 근데 왜냐면 저희가 그때 그렇게 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업무 집행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 국경영사관에 들어가면 2달이면 다 갔는데 저희는 8개월 또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했죠. 하나님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안 믿는 3인에게 지어서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눈물 내셨어요.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 먼저 가니까. 근데 그때 왜 제가 이 금식기도를 좀 일찍 금식기도를 기억나게 하셨으면 빨리 왔을 건데 그거를 주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저를 거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50명이 들어 있어야 될 그 공간 안에 170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남녀노소 같이 그냥 매일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170
몇십 명 사람들을 거기에서 몰아내고 기도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가면 또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따 11월에 50기, 제가 들어왔을 때는 46기, 47기가 간 때가 제가 못 갔는데 저보다 50기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침대에 올라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울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너는 금식 기도를 안 하냐? 주님,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안 했다고 나를 여기에 붙잡아 두셨습니까? 하면서 바로 또 금식 기도했어요. 그때는 저는 금식 기도라는 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금식 기도하면서 보니까 막 목사님들이 물을 사다 주더라고요. 물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그때 깜짝 완전 밥도 물도 아무것도 안 먹고 3일을 그냥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금식 기도를 안 했더니 안 들어주셨나 봐요. 금식 기도를 해서 7일 만에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중국공안에서 불러서 저희가 12월 달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저는 정말 그 메슬로의 5단계 욕구 중에서 3단계 소속감의 욕구, 4단계의 자아 존중의 욕구, 지금은 5단계의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제가 잘나서 사회복지 박사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또 자랑을 했습니다. 저 사회복지 박사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는 공부 안 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거 또 잡아다가 너 나하고 약속한 것, 저에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그때서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한국에 너무 안 가게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소원인 줄도 모르고 책상 들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북한에서 건지셨으니까 이제는 한국에 보내주시면 저는 무조건 하나님 일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에 안 보내주시면 우리 북한에서 하나님 없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말 다 되는 소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 거의 돼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도록 이제는 놀 만큼 놀았으니 이제는 와라. 그래서 제가 또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됐고, 강일로 신학대학교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또 그 이후에도 도대체 하나님 왜 저를 세워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긴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 정말 소중한 이 말씀을, 귀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전혀 안 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말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 10년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저는 노래방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이트는 가고 싶어가지고 나이트 가서도 흔들면서 놀아도 봤어요. 그리고 맥주라는 것도 마셔봤고, 그렇게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줘버리고 세상 속에서 내 자유를 찾아서 그냥 막 이렇게 살던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저를 붙들어서 정말 이렇게 신학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이렇게 실만한 물가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셔서 지금도 정원이 잘하고 있네요. 지금 10년까지 내가 너를 그래도 세상 속에서 너무 안 놀다가 오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항상 공부 하나 하고, 또 어느 분은 저에게 부목사님 그 사모님으로 또 막 성까지 이렇게 결혼도 해라고 했어요. 근데 사모님도 결혼해야 되잖아요. 저 그게 정말 싫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말하기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는데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이게 상상도 안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모습으로, 저의 모습 그대로 제가 말하기 좋아하면 가서 그냥 떠들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하고 저희들에게 명받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 사역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선택된 자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주님의 은혜로 목회자, 사역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실천하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비록 목회자 되어서 사역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정말 권위만 앞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가슴에 손을 대고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완전한 자가 내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안 되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제가 완전한 자로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또 정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를 잘 지금 맺어가고 있는지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또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목회자님들도 다 같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구분의 일꾼된 자로서 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항상 저는 그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성현 목사님도 그랬어요. 처음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그렇게 흘렸대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몇 달 전에 시작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그 말에 참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정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사람 같지 않게 살아온 것들이 해결되면서, 그리고 남편도 앉아있지만 남편한테 빠락빠락 이것이 해결되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우리가 또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서 그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내가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런 나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나를 얼마나 너무 사랑하실까, 막 하나님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이런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다가가고 있는지, 또 사역자로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다른 사람들과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같아요. 이 좋고 내 좋고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남편 주님 용서하소서. 그래서 근데 너무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동역자로 주신 남편과 이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돌아서면서 또 싸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몽예를 우리가 나눠지고 그리고 주님께 다 배우라고 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일꾼된 자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것이 실천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또 사역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다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한 물가교회를 택하시고 이곳으로 우리 달국민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눌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기도가 북한 선교를 실천하여 말로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과 진리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저도 울컥울컥합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 교회를 많이 가졌는데 문 앞에서 울기는 처음이에요. 그 나름대로 아픔이 많으시고 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저도 왜 오시는데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다만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서럽게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성금 시간인데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다 함께 오늘 준비하신 예물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나누게도 하십니다. 복음통일의 소망을 가지고 모인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성심성의를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선한 주권 아래서 겸손하게
정직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북한 선교를 실천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소명을 담아내는 헌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다음은 생명의 빛교회 이현주 목사님께서 기도를 드려주시고 수많은 목사가 인도하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협력하여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의 감사합니다. 먼저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좀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정말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과 비수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신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그리하며 들고 달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아버지 대한민국을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아버지 기도의 나는 기도의 역사들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 정신 운전인과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자들로 아버지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로 주님의 축복과 통치가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우리나라 세상을 맞이하는 자에게 아버지 차원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주님의 신발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아버지 올려주시고 기도하며 가는 아버지 기도하며 의사들이 바라게 하는 것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런 믿게 하시고 이 땅과 우리 모든 아버지 주님 아낌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님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3국에서 방황하는 우리 고향분들이 있습니다. 이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북한 땅에서 불러내셔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리고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의 승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곡히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 놓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의 번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족간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함께하시고 아버지 주님 백성을 살아주셔서 불러하고 우리는 늘 아버지 세상의 것에 하나님과 사랑의 갈망이 살아있는 어르신 자입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땅에 참여하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하나님 기다리시는 길 우리에게 전체를 맡고 주님처럼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우리는 설치하며 아버지 우리의 주님과 우리 귀한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영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많은 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언주리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죽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수많은 물과 별과를 이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도록 주님의 새로 불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교회, 안목신앙인들로 가득 찬 교회, 온종일 통일한국의 지옥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새 생명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울다가 살에 불이랑 제가 사실 못해 진짜 울는데 먼저 전도사님 시간과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인삼이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제5차 북한 기도회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앞길과 앞으로의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순서를 맡으신 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나는 목가 교회는 하늘과 땅, 남과 북을 이어주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만원 물가교회는 평양 예루살렘 수복을 위한 준비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현직 북한 주님의 일꾼들을 섬기고 평양 빈민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만원 물가교회는 북한 선교 실천 연합을 후원하며 주님의 충성된 일정을 양성하고 북한 선교의 실천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날 저희가 북한 선교 실천을 위한 포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변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순 촬영을 하기 전에 노우 전도사님, 윤희찬 전도사님, 잠시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볍게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연합회 회장사업 맡고 있고, 목사님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돼요? 아따마 그냥 목사님 최우수 이상을 팍 쓰는데 나는 좀 물건이 뭐. 안녕하세요. 네. 사단법인 한반도 개발연합회 회장사업을 맡고 있고, 또 이제 국제사회대학교 공산 투기도 주고 또 하고 있고요. 뭐 이러저러 뭐 하는 게 많은데 우리 기부는 문제 보고하고 있고, 현재 이제 여러분들도 다 이제 그대로 감신대 한국신학대학교 대학은 목회신학 대학을 이제 다니고 있고, 이제 4학기인가? 4학기 이제 다녀야 돼요. 3학기까지 다녔습니다. 사실 절반 다니고 끝나려고 그랬더니 들어가는训练만 내고 이제 끝나려고 그랬어요. 나는 원래 제가 북한에서 이제 지식공학자예요. 지식공학 한국의 이문제 박사를 출신으로서
현직에 여기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현직 당간부 이제 하다가 왔고 중앙당에서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게 뭐 신학대학에 간다는 건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제가 신학교까지 어떻게 아내가 목회자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당간부들은 원래 그래요. 당간부만 아니라 행정간부도 같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당정 원칙이라는 게 그 사회를 위해서 이제 그 사회 사업을 간부가 되려면 가정 혁명가 안 됐으면 사회 혁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박사까지 지금 겨우 지으면 저 수발 들었더니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서울대 이제 박사 나왔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지금 그 서울대 우리 그 할아버지께서 동성세대 이민일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제 그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주시장학과 공학원입니다. 북한에서 당시에는 이제 그 건축공학 박사 하게 되면 3명밖에 없었어요. 81년도까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저희 아버지고, 그냥 북한에 이제 그 우리 이제 해산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우리 교회분들은 그 백두산 그 혁명 전적지부터 시작해서 공화국에 놀려 있는 그 혁명 전적지들은 100% 다 저희 아버지 소유예요. 그 공학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화국에 지질공학, 건축공학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구조공학 계산이 간단치 않아요. 저 공부를 해보니까. 화이트도 뭐다 이제 계산해야지 하는 게. 근데 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북한에서 이제 종합대학 지질공학을 좀 전공을 했고 나름대로 이제 나왔으니까 다 됐다 했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꿋꿋한지 그 뭐 학위학위가 있어도 그 학력은 인정해 주는데 학위는 인정은 안 해줘요. 박사 학위는 인정 안 해줘요. 사실 저희는 북한에서 국수가 돈 없습니다. 준박사면 여기 3대자야 3대자. 준장급이에요, 준장. 응? 준장. 그 다음 박사면 저희가 박사가 항상 박사 돼 갔다 해서 박사 못하고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준박사도 항상 준박사 돼 갔다 해서 못하고 이제 그 주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하면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원 나와야 돼요. 박사원 이제 준박사도 3년, 박사는 이제 2년 이렇게 나오는데 대신 그 나와서 자기 논문에 대한 도입 평점을 받아야 돼요. 그 도입 평점. 아마 이제 그 우리 북한 분들도 잘 모르실 거야. 도입 평점을 자기가 이제 여기 그 단위에다가 내가 건설을 전공했으면 내가 건설 전공한 그 위에다가 그 저는 이제 지질공학이다 하니까 이제 그 통일고리 그 소부시고 이제 그 지질학교 구성에 대해서 내가 지금 했는데 우리 통일고리는 물이 안 나와. 지하수 아마 뚫어도 물이 안 나와요. 안반지대에서. 그거를 이제 그 풍토학적 그 특성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거를 이제 논문을 써서 했는데 그걸 해서 이제 과학적 논술을 이제 하는 게 3년 동안 데이터를 잡고 계속 3개월 동안 이제 데이터 따고 또 3개월 있다가 또 데이터 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도입 평점을 해야 돼요. 도입 평점을 했을 때에 여기 땅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노회찬 그 논문에 따라서 여기는 그 통일거리 소부 지역은 절대 지하수를 뽑을 수 없다. 지질학적 구성으로 그렇게 안 돼 있다. 이게 확정돼요. 3년 동안 그 도입을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되고 다른 사람 그 다른 연구 분야도 이제 백설이도 알잖아요. 한생이 지금 그 박사 지금 저 명예 박사가 된 건 같은데 기르골 박사. 그 도입 평점을 해가지고 그만큼 이제 국가에 얼마나 이득을 줬는가. 그다음 노력, 자재, 시간, 그다음에 이제 저 돈 이게 다 이제 도움이 됐을 때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줬는가 할 때. 70% 이상이 그 이제 도입 평점에서 합격을 줘. 학위학적 시험에서 그렇게 됐을 때 학위 따게 되면 준박사는 이제 대자 후배 이제 그 노르마가 이제 우리 노르마 하는데 공부 대상 노르마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뭐 쌀 뭐 450g 탈 때에 그 잡곡탕이 있어. 그게 우리 준박사부터는 그 백미 이제 다 타고. 그 다음에 기름 공급 들어가고 술, 담배 다 이제 공급 들어가고 맥주 공급 들어가고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하고 이제 박사 됐을 때는 국교입장 미국하고 그 용인치공하고 이게 메달 같이 줘요. 이게 이제 군메달. 하고 이게 지금 사송장군하고 같아. 사송장군. 내가 말이 그러는데 또 언제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하다 와가지고
사실 이좀 뻣뻣해서 좀 인정받을 줄 알고 그 대한민국 인정 안 해주더라고 이게. 그래서 기분 나빠서 서울대 한번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도 나왔는데 한번 다녀볼게 해가지고 서울대 이제 그 대학을 이 사람 몰랐다 그래도 모르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서울대 같이 갔댔어요 내가. 한경대학원 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쭉 알아가지고 해서 그 이제 토픽을 지어야 된다 이제 어떻게 된다 다 알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 혼자 다니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또 같이 하자고 할 거 없으니까 공학이 뒤틀린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 갑자기 오더니 좀 야 너 당신들 뭐 하루 좀 갔다 오라는 게 난 뭐. 거기 왜 가냐 하니까 뭐 거기다 좀 등록 좀 해놨는데 야 신성이 난 이제 서울대 가야 돼. 난 거기다 지금 이거 합격증 다 나와서 저 이메일로 이제 그 합격증 와요. 먼저 통지서하고. 그래서 거기 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게 붙이가 힘들거든 사실. 나도 이제 나이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좀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걸 한 번만 갔다 그래서 그걸 갔는데 사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우리 동기들이 이거 정말 단단해. 감신대 생겨가지고 우리 동기들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는 건 없대. 근데 이 친구들이 자꾸 좋냐고 살살살살 올리는 거 때문에 한 번 갔다 잡혔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여기 우리 그 같은 동기들인데 우리 양차원 전도사 잘 알죠? 우리 목사님 잘 알죠? 양차원 전도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황지혜 전도사 이제 지금이야. 하는데 이게 나름대로 다 이제 그 우리 대학에서는 굉장히 그 성경적 회합이 굉장히 센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제껴가지고 지금 계속 끌어다니는데 3학기 흘러가더라고. 이 4학기 또 이제 나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조치 계속 끝내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말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건 실만한 묵가교의 특징인데요. 북한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단 간부시다. 전체 이게 어떻게 되시다. 여기 오시면 남자분들은 무조건 주방에서 봉사해요. 말하는 거 잘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쌀밥에 그 소고기 국을 매 주의마다 먹습니다. 오늘 성가가 하나에서 100주까지로 화성 차량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사람 남아요? 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온전히 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가 성령의 새바람으로 남과 북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성령의 영이 이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버지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낸 탈북민들과 이곳에 함께 동참한 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을 결단하며 그렇게 간절히 나아가는 실만한 물가 교회와 또 북한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